우리 다 같이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특별 새벽 예배 우리 첫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지만 고난과 또 고통 앞에서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시간,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의 고뇌 가운데에 또 고통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그래서 그 힘든 어려운 여정들을 어떻게 이겨내었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앙의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도 벼랑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게, 또 이번 교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없게 됐을 때에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들을 우리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갈대상자는 테바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아의 방주와 같은 똑같은 단어로서 방향키가 없고 그리고 동력기관이 없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갈대상자,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세를 맡기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갈대 나일강가에서 갈대 그 숲 사이에서 이제 그때 마침 그 애굽의 공주가 이제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애굽의 궁전에서 이제 왕자로서 궁궐에서 키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장성했다라는 것은 대략 40세 정도. 왜냐하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이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 장성한 때는 모세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80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120세에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래서 보면 딱 3등분으로 나눠져 있죠. 모세의 인생이.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40세에 있었던, 대략 한 40세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40세까지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40세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다만 상상할 뿐이죠. 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상상할 뿐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뭐냐면, 지금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던 모세가 지금 학대당하고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면서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자신도 히브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누군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알 수 없죠. 다만 우리가 이제 상상하건대, 추측하건대, 우리 그 지난 그 윗절에 보시면 그 애굽 공주에게 그 보모를 하나 붙이지 않습니까? 그 보모, 그 히브리 보모를 하나 붙이는데 그게 이제 모세의 친어머니였잖아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젖을 물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친어머니로 보모로서 그 아이를 키울 때에 아마도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실제로 너는 내 아들이고 그리고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어렸을 때에 굉장히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포지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친어머니로부터 너는 사실은 애굽 백성이 아니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히브리인에 대한 정체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갈등 사이에서 지금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궁궐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는 그 히브리인 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자기 형제를 애굽인이 때리는 걸 보고 치는 걸 보고 막 열불나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쳐 죽이잖아요.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춰두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자신이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 그것이 들통났을 경우에 자신의 왕자의 자리로 삶의 삶의 자리가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히브리인 그리고 자신의 민족 히브리인의 삶을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는 히브리인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내 민족, 그래서 애굽에 가서 내 민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랬을 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막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애굽으로 향할 때에 모세가 안 가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물론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십보라라는 아내를 얻고 자식들도 얻고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잖아요. 물론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삶보다는 미흡하겠지만 그러나 그도 남부럽지 않는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애굽으로 다시 향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굳이 자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도 돼요. 자신은 지금 충분히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죽을 수도 있는 애굽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그런 모세의 믿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좋아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풍요로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다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저도 그랬어요. 좀 더 큰 교회에서 나로 오라고 하면 두서없이 가야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야지. 좀 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있으면 아유 부르면 네 하고 가야지. 좀 더 우리 가정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오라고 한다면 나도 그런 큰 교회로 가야지. 정말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인지 우리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궁중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동족이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그게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자신 혼자 안락한 삶을 궁중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늘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여행자의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눈물 흘리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모세의 이 결단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늘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시기심에 불타서 다른 사람이 안락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을 너무 시기하고 그것만 부러워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은 남 모르게 울고 계시는데 그것은 나몰라라 하고 나만 잘 달면 되겠다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늘 그런 연약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휩싸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가려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단순히 안락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그곳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눈을 두고 계신 곳, 비록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조금은 포기하더라도 그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너무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만 고집하며 살았음을,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았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와 같이 공주의 아들로서 궁중에서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일을 선택하여 즐겨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그것이 비록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한다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권리를 찾는가 아니라 과감히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봐 나를 사랑하시는, 죽도록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나도 언덕 아래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그 자리로 함께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내 상한 마음 주님께 아뢰면 그 십자가의 위로 이만큼 다가와 내 작은 어깨를 두드리네. 저 언덕 꼭대기 위에 나부끼는 그의 마음이 내게 하얗게 손짓해 내 마른 가슴을 흔드네. 저 언덕 위에로 언덕 위에로 자유의 바람 불어 떠나는 저기 언덕 위로 저 언덕 위에로 언덕 위로 하늘이 날 사랑하다 죽은 저기 언덕 위로 서툰 발걸음 그 언덕에 서면 그 십자가의 뜨거움 날 돌이켜 세워 못 박힌 두 손 날 갈아내. 저 언덕 아래로 언덕 아래로 저 들판처럼 흔들거리는 마음들 에게로 저 언덕 아래로 그 사랑의 바람 불어 떠나는 저기 저곳으로 용서의 바람 불어가 닿는 저기 저곳으로 내 상한 마음 주님께 아뢰면 그 십자가의 위로 이만큼 다가와 내 작은 어깨를
두드리네. 저 언덕 꼭대기 위에 나붓기는 그의 마음이 내게 하얗게 손짓해 내 마른 가슴을 흔드네. 저 언덕 위에로 언덕 위에로 자유의 바람 불어 떠나는 저기 언덕 위로 저 언덕 위에로 언덕 위로 하늘이 날 사랑하다 죽은 저기 언덕 위로 내 서툰 발걸음 그 언덕에 서면 그 십자가의 뜨거움 날 돌이켜 세워 못 박힌 두 손 날 갈아내. 저 언덕 아래로 언덕 아래로 저 들판처럼 흔들거리는 마음들 에게로 저 언덕 아래로 그 사랑의 바람 불어 떠나는 저기 저곳으로 용서의 바람 불어가 닿는 저기 저곳으로